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늘 영상을 은혜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니 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건가요? 즉 세례까지 꼭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성령님은 내주하시면 느끼지만 물 세례는 유아일 때 한 번 받았거든요. 물 세례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물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크게 나누면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을 표현할 때와 또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물은 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정화의 뜻으로 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로서의 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 말씀은 더러운 것, 즉 더러운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물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에도 씻음, 특별히 죄 씻음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죄 씻음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님이 무엇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저는 오래전에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 줄 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며칠 동안 교회 철야 예배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영화 스크린 같은 것이 펼쳐졌습니다. 이 스크린에 제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기억도 못했던 5살 때 옆집에서 빈병 2개를 훔쳐 엿바꿔 먹은 것도 보였고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보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을 보며 당황했지만 이내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고 환상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쯤 되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사함, 죄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씻음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므로 이와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기 전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회개를 통해 죄가 씻어졌을 때 이때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죄에 대해 씻음을 받을 때 이로 인해 우리가 깨끗해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구원의 인을 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될 때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리인데 그럼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죄에 대해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굳이 물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굳이 물세례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세례를 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례에는 씻음, 정화, 다시 태어남 등과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고 세례를 통해 세례받는 사람이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지에서 멕시칸 현지분들에게 여러 차례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침례식을 하기 전에 교회에 모여 교육을 하며 신앙을 점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또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나 물이 가득한 풀 같은 데 가서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침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감격하며 이때 또한 우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한 분의 문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물은 씻음, 정화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죄를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마시며 구원의 인을 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신 분이 또 물과 세례를 연관시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물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세례에는 씻음, 정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세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물세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